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가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아가서 1장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묵상하실 때에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 정말 좋은 구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의 여러 많은 아름다운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영을 살게 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격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서는 기도로 계시를 받는 책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시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셔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영 가운데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본문에서 예루살렘 딸들,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나오는데요. 계달의 장막은 야생 염소 가죽으로 만든 새까만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솔로몬이 만든 아름다운 휘장이죠. 이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검다. 두 번째, 내가 아름답다. 내가 검다는 것은 심령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짓는 죄로 인하여서 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랴. 성숙해 가면서 이 죄성을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상황과 환경이 맞을 때 언제든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딸들은 영적으로 미숙하고 계시가 부족해서 신부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답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심령이 죄성으로 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해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고 자신을 선포하면서 그 예루살렘 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진리를 함께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첫 번째 이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 집중할 때는 회개,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눌림이 생깁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실패했어. 이렇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겠어? 그러면서 주님께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름다운 자다. 그러나 회개 없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자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삶이 방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일깨움은 있는 것 같아요. 회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이 진리는 계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우리는 더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 앞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성으로 인해서 검은데 왜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존재일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옆에는 사단이 계속적으로 참수하고 있었죠. 여호수아의 죄가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도 씌워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신뢰.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가운데서도 그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이 자원하는 심령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보시는 분 하나님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형이 외모가 출중하니까 사무엘은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 신랑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동반자,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이 진리가 정말 엄청난 진리인데, 그것은 이 진리가 우리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제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수치감으로 고개를 돌리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 가까이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10발자국, 20발자국 달려오시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어둠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죄가,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큰 죄를 사함을 받고 사랑함이 증가된 것 같이 죄를 많이, 계속 죄를 많이 사함 받을 때도 사랑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주님 발 앞에 앉았을 때 주님은 제 밖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제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죄까지도 그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죄들이 씻겨지면서 거룩한 주님과 이 죄 때문에 막혔던 담들도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필요할 때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짓들을 진리로 선포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겁나 아름다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성 같구나. 우리 심령 안에 어떤 정죄감이 들 때가 있어요. 실패감이 들 때도 있고 누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비판할 때 우리의 영이 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못나 보여도 자신감이 없을 때도 부족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눌림이 될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아름답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이미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하더라도 장원하는 심령,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장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